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팜 선데이, 종려주일. 이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죠. 종려주일. 아까 성경 본문에서 나왔습니다만 종려나무 가지를 펴면서 백성들이 환영했다는 종려주일. 또 예수님께서 오늘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 동안에,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고난주간, 패션 선데이,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의 의미를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두 제자가 나귀를 끌어오라고 지시하신, 두 제자에게 나귀를 끌어오라고 지시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이 감람산, 이 벳박에 베다니 근처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지명해서 가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 벳박에, 이 베다니 근처는 예루살렘에서 한 1.5마일 떨어져 있는 감람산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 감람산, 지난 주간에 우리 스가랴서, 구약 스가랴서 14장에 보았더니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5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감람산에 서신. 또 예수님께서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감람산 저기서 앉으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쳐다보면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되어질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 앞에 보이는 저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잘 지어진 성전인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만 그 말씀이 4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또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하시고 나가셔서 이 겟세마네 동산, 이 감람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바로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두 천사가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이 예수님은 올려가신 그대로 다시 이 모습 이대로 오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면 그 자리에 쓴다는 말은 없지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그날에 그 발이 그곳에 쓸 것이라는 스가랴서 이 종말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그 자리에 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감람산, 거기 있어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좋은 굿 파트너, 동역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귀를 끌어오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 준비를 할 때 거기 두 준비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찬을 잘 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달려가는데 둘이 마라톤을 합니다. 둘이 부활절 새벽에 마라톤 파트너.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이 있어요. 기도 파트너.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개척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 대표 둘이 가서 이제 축복하고 말씀 전하는 그 일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가는 전도와 선교 파트너, 정말 좋은 파트너.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 역사상에 남는 좋은 사역을 이루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파트너가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있으면 복입니다. 또 좋은 파트너를 찾을 뿐만 아니라 좋은 파트너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좋은 파트너 맞습니까? 좋은 파트너 돼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주일도 하고 그런 파트너, 영적인 면에서, 물론 육적인 면에도 파트너입니다만은, 그래서 일생 동안 좋은 파트너가 돼 있어서 또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축복입니다. 이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나귀를 끌어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왜 그랬을까? 구약에서 제사할 때 쓰는 짐승은 아무도 타보지 않는 그냥 그 순수한 그런 깨끗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 예수님이 타실 그 나귀, 성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됐던 그 나귀 새끼가 바로 그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그 나귀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오라 했던 겁니다. 나귀가 거기 가면은 매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미리 짜놓고 미리 돈 줘서 주문해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성,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감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자가 있었는데 그 임자는 어쩐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나귀를 누구에겐가 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 성령께서 역사해. 그러니까 우리들도 생각지 않는 곳, 생각지 않는 때, 생각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게 돼요.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가서 훔쳐오라, 뺏어오라, 돈 주고 사오라, 빌려오라 하지 않고 가서 어떻게 하거든? 구체적인 가서 매여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서 끌고 오는데 주인이 임자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푸느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서 기분 낚이는 대로 그냥 응기응대로 그냥 이렇게 변명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필요합니다. 물론 많은 일이 우리 생각과 판단과 이성과 상식이 동원해서 일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생각대로 하면 많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지시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고 늘 염두에 두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어요. 아니 대단한 목사잖아요. 근데도 불법을 행한 자 떠나가라.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큰 교회 목사요. 세계적인 인물인데 정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 배도에 가담하면서 무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만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오면은 이 말씀을 내 속에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은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받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집니다. 근데 그걸 내 생각대로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집니다. 제자들,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했어요. 여기 임자는요 임시적으로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주인이죠.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보면 그 임자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든지 주님이 내놓으라 하면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놓으라면 내놓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돼요? 내 것이라고 움켜쥐면 안 돼요. 내놓으라면 내놓아야 돼. 좋은 말 넣을 때. 안 내놓으라고 발버둥 치면 다 빼앗깁니다. 왜? 주님의 것이니까.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부자가 영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했더니 이런 말 저런 말 다 한 다음에 너 가진 것 팔아서 구제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많을 거다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는데 이 물질을 남에게 준다.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물론 젊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번 게 아니라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남을 줘? 근데 이걸 주면은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늘에서만 상이 있겠어요? 이걸 주면 더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비밀을 몰랐던 거죠. 이게 우리의 내 것이라고 움켜쥐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아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대로 했습니다. 가서 임자가 그 앞에 있으면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가서 나귀를 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구요? 왜 그걸 풀으시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어찌하여 푸느냐라고 부드러운 소리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확인하고 주려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Of course 아무요 가져가셔야죠 하면서 그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 왔던 겁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뭐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이는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 순종함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순종으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해야 돼. 이런 때는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저는 부흥사관이기 때문에 아멘을 끌어내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니 말씀 순종으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데 아멘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 다시 이런 능력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제대로 된 거예요. 자기 것만 하고 내 것 안 하면 안 되는데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목사가 능력받고 목사가 영역이 있으면 그 베네핏이 누구에게로 가요? 다 여러분들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 섬기는 주의 종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섬기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게 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홀리 플레이스예요. 매일 아침.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대단히 무슨 능력도 없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생각나면 우리 집 목사님 어디서 뭐하나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생각날 때마다, 생각 안 나도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 역사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두 제자가 끌어온 나귀를 이제 예수님 옷을 펴니까 예수님을 타게 하시니까 탔어요. 가니까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도 펴고 또 백성들도 이 브랜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끼고 옷을 펴면서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것은 왕을 환영하는 그런 그 경의입니다. 표현입니다. 이것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하는 모든 말씀이나 행동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해 오신 겁니다. 그게 좀 신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 한마디 하시는 거, 행동하는 거 그냥 된 게 아니고 다 예언의 성취로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낙이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며칠 후에 금요일 날 아침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환영한 그 무리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는 무리는 다릅니다. 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달라요. 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는 무리들은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정말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흥분하고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한 그 무리들은 예루살렘 시민으로서, 특별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매수되어서 선동된 사람입니다. 돈 주고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아니, 성경에 어디 돈 주고 동원된단 말이 있어요? 근데 클루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무덤 문이 열리니까 그걸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가서 보고를 했어요.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라. 그 말이 그대로 유포됐습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에요. 돈이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지구상의 모든 일은 거의 돈으로 되어집니다. 지금 미국이 경제 파동 일어나는 거, 이거 다 돈 가진 사람들이 장난하는 겁니다. 돈 가진 사람이 장난하는 거예요. 유럽이 몰락하고 중동이 소요돼, 다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의 어떤 그 상황으로 끌고 가는 일을 저들은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정경영 목사에게 어떤 이메일이 날라온 것을 듣고는 소리를 지르다 빨리 왔으면 들어보라고 잠깐 들어봤더니 그거예요. 베르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1002페이지에 있는 이 베르집, 몸에다 집어넣는 거, 그 부분만은 제가 카피해가지고 자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넣는 베르집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는 아직은 아니라 할지만 그리로 가는 것은 확실한 것이 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어제 들은 그 동영상에 보면은 그 2010년 3월 30일 날 사인했던 그 법조항을 쭉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는데 무서운 전략이 아니죠. 무서운 모략.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컨트롤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볼 생각도 안 했고 그 많은 편을 제가 어떻게 다 봅니까 보는데 그 하나하나 조목조목에서 그걸 폭로하는 그런 동영상을 어제 잠깐 보았습니다. 참 끔찍해요. 어떻게 저런 법이 미국에서 통과됐을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인포메이션이 슈퍼컴퓨터, 비스트 컴퓨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컨트롤해서 하라면 하고 못하기는 못하는 그런 때가 와요. 지금 그 작업을 미국의 컴퓨터 수재들이 유럽에 날아가가지고 한 달씩 가서 이렇게 작업하고 오고 작업하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돈이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돈이 금송아지가 되어버려서 지금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교회, 모든 학교, 모든 온 세상이 돈, 그게 그렇게 파워가 있어요. 근데 이때도 총독이 이 사람 죄 없다고 살려주려고 하는데 돈에 매투된 사람이 죽여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사형 언도 내리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 오신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의 성취 오신 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현상은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에서 십자가에 죽이셔서 했던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찬송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한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들어옵니다. 올 때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 감난산에서부터 이 찬송을 하면서 성전까지 이렇게 이르는 그런 찬송시인데,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불러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순례자들, 거기 성인 20세 이상 성인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 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들이 남자들만 오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오고 아이들도 옵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길 잃어버려가지고 3일 만에 만난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주가 이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올라온 그 무리들 중에는 여자들도 많았고 또 이 어린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멀리는 3, 4일 거리, 짧게는 하루 이틀 거리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길에 모텔이 없어요. 차도 없었습니다. 버스도 기차도 없습니다. 걸어와야 돼요. 며칠을. 그럼 어떻게 해요? 노숙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올라가는, 노숙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이 고난주간에 작심을 하고 이제 매일 고난주간 새벽기도 참석하여야 하리라 할 때 이런 대가, 그러니까 이들이 올라가면서 이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역사상에 또 한 번 일어난 사건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구원의 언약의 성취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자기들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 고난주간에 한 주일 동안 새벽기도 못 해주신 분들이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을지 모르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이 무리들처럼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올라오는 이 순례자들은 찬양하면서 기뻐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하고 막 원망하고 막 책망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마르틴 루터는 그랬습니다. 마귀의 세계는 찬송이 없다. 마귀의 세계는 찬송이 없다. 예, 개들은 찬송은 없지만 개들이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겠죠. 막 몸을 꼬는 거 그거 있겠죠. 그러나 찬송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성도는 그 입술에, 그의 생활 속에 찬송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찬송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소동입니다. 당시 유월절 지키러 온 무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한 100만 명씩 된다고 그래요. 그 유월절기에, 왜냐하면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죽일 때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 때문에 2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롯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 말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놀래가지고 2살 이하 애들을 전부 죽여버렸잖아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번 소동이 지금 이 사건입니다. 33년 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니까 온통 이 예루살렘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폭동이 일어난 줄 알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막 항의하고,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또 한 번의 소동이 있습니다. 어디죠? 언제죠?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정도면 감을 잡아야 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또 한 번,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한 번 소동은 일어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소동 예언대로 성취됐다면 세 번째 예언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요란스럽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무서워서 도망가서 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위와 산아 나를 좀 덮어라 하는 심판받을 사람도 그럴 것이고,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직 예수 한번 해봐요. 오직 예수. 손이 올라가는데 뻣뻣해서 잘 안 올라가. 기쁘게 오직 예수.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는 건데, 우리 신랑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사건인데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더 외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이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항의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라. 자연 이런 것들이라도 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기뻐하고 환영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남자 여자 다 합치면 2만 명을 먹였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지만 오늘날 이성이 발달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머리를 다 계산해보면 그게 될 일이 아니다 하면서 안 될 텐데, 어쨌든 성경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이 일어나자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왕으로 삼으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다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왕을 삼으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십니다. 아직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인 것이 드러나면 사역에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를 감추십니다. 이렇게 익스포즈를 안 시켜요. 그러나 지금은 때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만천하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왔기 때문에 말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보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잘못된 메시아관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 말을 가지고 다윗처럼 위대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적그리스도를 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치, 권력, 종교, 힘을 다 하나 묶어서 세계적인 슈퍼맨이 등장하니까 그게 메시아인 줄 알고 환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찬양 받으실 분이시고 지금 그 찬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약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최초의 구원의 언약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 축복, 내 씨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로,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시는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인,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은총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때 너무 값싼 은혜를 생각하기 쉬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구원입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총을 아무 때고 기분 나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고, 그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속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구속의 은총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해보는 주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도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까 주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을 전날은 했는데 기분이 나쁘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난 모르겠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참 말 조심해야 돼요. 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 죄 없다가 나는 상관합니다 손을 씻으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 말 그대로 70년 후에 110만 명이 죽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다 불타버리고 다 포로로 잡혀가버리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메시아를 부인한 그 말 한마디, 그게 무서워요.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왜? 하나님은 다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시면 다 입력이 됩니다. 기록이 돼요. 우리가 말한 거요 다 기록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편지 보낸 거, 은행 거래한 거, 이거 지금 전부 컴퓨터에 다 기록됩니다. 이제는 그런 세대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신중하게 꼭 필요한 말만, 믿음의 말만, 사랑의 말만, 은혜의 말만 해야지. 기분 나쁘다고 또 기분 좋다고 또 이 농담 함부로 해도 안 돼요. 그 말도 다 말한 대로 그대로 열매 맺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 예언대로 탄생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십니다. 이 5가지,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 조금도 보태거나 빼지 않냐고 그대로 100% 다 그냥 믿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감동으로 믿어져야 돼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부활의 감격과 그 기쁨을 좀 새롭게 매년 맞는,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맞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이번에 좀 새롭게 맞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